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소르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 각인, 집중.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좌가 내게 각인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 나오는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를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이걸 보고 충격격보이라고 합니다. 충격격보.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잘 할게요. 섬길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면 우리에게는 계속 사건, 사고, 질병, 위기가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 장로님이 쓰러지셨어요. 3개월 동안 코마 상태. 사람들이 기도도 안 했어요. 왜?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3개월 후에 깨어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완전히 변하셨거든요. 원래 놀기를 좋아하셔서 주일날 놀러 다니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원하세요? 충격도 응답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진짜는 우리의 뇌에, 영혼에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거기 부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집중하셨어요. 40일 동안 보좌의 망대가 뭔지, 여정을 어떻게 가지, 이정표가 뭔지를 제자들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집중한 거죠.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참가자들을 모아서 이제 과학 에세이, 그러니까 과학에 관한 글 한 250자 정도 되는 글을 읽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참가자를 세 분류로 나눴어요. 한 부류에게는 이 글을 4번 읽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에는 3번을 읽게 하고 한 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테스트했다는 얘기는 그 자기들이 읽은 거를 다시 회상해서 기억하는 그 작업을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한 번 읽게 하고 3번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을 치게 한 거예요. 2번의 시험을 쳤어요. 첫 번째는 언제 쳤냐? 바로 즉시 그걸 다 해보게 한 다음에 즉시 시험을 쳤어요. 누구 성적이 제일 좋았을까요? 4번 읽은 사람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시험을 쳤어요.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반대로 나왔어요. 완전히. 한 번만 읽고 3번을 회상한 그 그룹이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문제만 만나면 뭐해요? 염려, 걱정, 불안해요. 각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세상 것이 먼저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실제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나와요.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니 달라져요.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구나.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배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젠 실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말씀이 보여요. 또 교제하며 이 성도들과의 만남이 흐름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축복으로 보여요. 떡을 떼며 구원의 축복의 흐름이 보이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도 보입니다. 보이면 쉬워요. 못 보면 어려워집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장도 아니고 누가복음 5장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요? 시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이 시몬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타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전혀 계획된 것 같이 않아 보이거든요. 보면 지금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호숫가예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강당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 예수님이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거기 보니까 호숫가니까 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잠깐 물 위에 떠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배가 두 척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고 배를 띄우기를 청하셨고 배에서 육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 아시죠?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모여서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모이고 바다에서 증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구름이 형성되고 또 구름이 무거워지면 다시 비를 내리고 이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동물들이 지금도 과학이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해요. 철새가 왜 이동하는지, 계절을 따라 왜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지, 뭐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성들, 자전과 공전 조금만 달라져도 멈추거나 부딪히거나 깨지거나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운영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잖아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잘못들, 또 외부에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고통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문제 사건이 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사 만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의 배에 오르사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도 그 전하는 말씀을 당연히 들었겠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의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운명에 빠져나오려고 죽도록 노력하는데 절대 해결 안 되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운명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몸부림은 칠 수 있죠. 잠깐은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공허요 허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인생에 많은 수고를 하지만 결국 끝은 허무예요. 공허예요. 죽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다니까요. 지금 아침이 돼서 이제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다 씻어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배에 탔어요.
이 사람이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아니, 고기도 잡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고기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부잖아요. 어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 금을 다 씻어놨지, 이제 가서 잠을 자야 돼요. 그 수고한 아무것도 안 된 그 심령 속에서 지금 고기도 한번 잡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깊은 데 가서 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금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완전 나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상황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밤을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죠. 그래서 자기 혼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을 손짓해서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도와서 보니 얼마나 잡혔냐, 2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동무들이 와서 도우죠. 동무가 맞습니까? 경쟁자지. 경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예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돼요. 또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문제는 뭐냐? 내게 의지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일 주시는 강단, 그리고 토요일마다 주시는 핵심, 매일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 그 말씀이 내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어렵다. 그럼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게 시간을 내어주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못 가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실 겁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얘기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것 때문에 흥분한 게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나를 포기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에게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을 두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돼요? 왜냐? 내 미션 하기도 바쁘잖아요. 내 계획을 위해서 살기도 바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한계 만난 자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아니면 앞이 캄캄한 분 계십니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쓸모없는 자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냐? 사람을 살릴 자로 보셨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진짜 나를 봤거든요. 그 많은 수고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완전 깨달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서서. 근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람 살릴 자로 보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번 주 전도 캠프, 정주시절 전도 캠프 본 캠프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믿고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직장 생활 하니까 전도 캠프 못한다. 맞지 않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전도자예요. 무서워하지 마. 이제 후로는 내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정체성을 찾고 기도 속에 있으시면 돼요. 특히 보면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빠진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있거든요.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면 돼요. 직장에 많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들이 있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도 제자 아닙니까? 제자. 그것도 수제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완전히 낙심해서 원래 하던 어부로 돌아갔다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에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얘기하죠.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을 듣고 던졌는데 셀 수도 없는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어요. 이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 주님이구나. 아까 얘기할 때는 몰랐거든요. 아, 주님이구나. 이때 잡은 물고기 수가 153이잖아요. 153. 그 모나미 월펜에 있는 153.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죠.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셔서 하신 말이 뭐냐? 잡은 고기 있냐? 그럼 고기 좀 가져와. 그러면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의심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인데, 이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딱 한 가지 단어 붙잡아요. 나는 24 기도의 사람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나는 24로 누리겠다. 나는 그것으로 나는 살아간다. 24의 제자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계획을 두고 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베드로를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사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한 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